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 관하여서 기록하신 그 핵심이 있는데, 에녹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본인이 잘 모르고 이 나그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만은 그 본인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나 자신도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셨다면 주님은 약속대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일 되면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거룩한 복이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정도 잊어버린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에녹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너는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나와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깨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생애에 아주 귀한 기록이 그곳에 있죠. 야곱이 아주
힘든 가운데, 도망가는 길에, 고독한 길에, 불안한 가운데 혼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꿈을 깬 후에 야곱이 고백하였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보시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것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시편 1편 2절부터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 더 가까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동행할 수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없이 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와는 동행하잖아요. 문제를 곁에 두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잖아요. 문제와는 동행하는데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하고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교만하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한 부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많이 거두어서 더 창고를 더 많이 세우고 그곳마다 많이 쌓아두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그렇게 정말 내가 인생을 참 즐기며 살리라.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누구예요? 모든 존재의 주인이에요. 이 땅 위에 두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걷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창조주가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내가 찾겠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쌓아두었어요.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고 너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했어요. 그날 밤에, 그렇게 생각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러 가신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진정 너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생각에 속은 거예요. 생각에 속은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은 구원
받기 전에 똑같은 죄의 생각을 믿고 살아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속고 살지요?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생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에서 오는 생각인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은 옛 생각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생각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은 애굽에서 못 나왔잖아요. 저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들이 하는 소리 여러분 아시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들을 섬기자는 거예요. 옛날대로 살자는 거죠.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본어겐 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엄연히 살아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분을 의식하고 내 생각이 눈이 떠여서 말씀대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생각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생각이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만족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소유하면은 성공이요. 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생각이에요. 타락한 생각. 전도서 2장 1절부터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솔로몬 왕이 기록한 고백이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소유해보았다.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을 다 즐거워보았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였고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즐겼다. 그때는 너무 만족하였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그랬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 만족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바람 잡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기 만족 좋지요. 예, 만족해요. 그 만족이 몇 시간 가든가요? 며칠 가든가요? 몇 달 가든가요? 없어져요. 나중에는 없어져요,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없어져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채워보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결국 나중에는 헛되게 산 거예요. 나의 만족이 쌓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거 여러분 만족하죠? 예, 좋아요. 만족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없어요. 없어요. 늙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삶을 산 거예요. 헛된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주어진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잠깐은 가요. 그런데 며칠 가든가요? 몇 시간 가든가요? 몇 달 가든가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헛되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쌓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쌓아져야 돼요. 그게 진짜 기쁨이죠.
나는 계속 살 것인데 그 기쁨이 시간 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가난뱅이, 결국은 헛된 거예요. 결국은 내 것이 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일평생 산 거예요. 그것이 마귀한테 속은 거고 죄한테 속은 거예요. 나의 만족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나의 만족. 오늘 또 만족하고 1년 후에도 만족하고 50년 뒤에도 만족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만족이라고요. 그 진짜 만족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영원한 나의 만족입니다. 명심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됩니다. 예, 깨닫기를 원하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예, 쌓아두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것이 되는 것으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누릴 영광이 다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적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쌓는 것이 너의 영원한 기쁨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만족해 하는 삶이 바로 나를 위하여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 나에게 뭐 많이 바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어 드리라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것이 전부 다 주인은 나에게 다 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이것을 명심하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더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